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수요일은 요한계시록 강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한 절씩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지니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해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입니다.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1이고요. 그래서 오늘 6절까지만 좀 살펴보고 한 구절 한 구절 너무 살펴보면 말씀들이 참 많아서 다음 주에는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2 해가지고 7절 8절 말씀 이렇게 하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믿고 또 사랑하고 섬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해 주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고 통치하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름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시는 분이시라고, 재림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든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해 통곡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의 알파벳에서 제일 첫 번째 글자, 또 오메가 마지막 글자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글자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알파벳이 연결돼 가지고 단어가 되고 이 단어들이 연결돼서 문장이 되고 이 문장이 연결돼서 책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과 끝마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있고 전에 있었고 앞으로 올 영원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주 곧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7가지 자기 계시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말씀 그대로,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과 다른 예수를 믿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떤 분들이 자기도 예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얘기하다 보면 다른 예수야, 이게 좀 그런 다른 예수를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사랑하고 섬겨야 할 분은 성경에 계시된 성경과 일치하는 바른 예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이게 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예.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두려운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봐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단순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내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한 마음이면 어때요? 먹지 말라. 그럼 안 먹으면 되겠네. 이게 단순한 거예요. 먹으면 그날에 죽으리라. 이거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죽는구나. 단순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어린아이같이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러면 어떠한 이유에서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그냥 단순하게 안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단순함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난 열매를 먹었습니다. 왜 이브가 먹었을까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왜 먹었을까요? 이브가. 그 이유는 이 옛뱀, 이 사탄,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입니다. 이 간교한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왜 속았냐? 이브가 왜 속았냐?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냐? 마귀와 대화를 한 거예요. 마귀와 대화를 하면서 설득당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 주의 깊게 살펴봤으면 마귀와 대화 중에도 마귀가 꼭 혼자 있을 때 와서 말 시키잖아요. 마귀와 대화 중에서도 마귀가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기보다는 이 마귀가 하는 그 말에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그러한 말들에 속은 것입니다.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 말씀보다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사탄의 말에 마음의 귀를 더 많이 기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느낌과 감정을 더 신뢰했습니다. 이브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요.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잖아요. 내가 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느낀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가 보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먹기에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저거 한 입만 베어 먹었으면 근데 얼마나 지혜롭게 될까라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가 자기도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한 것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한 거예요. 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런 걸 나 혼자 먹으면 안 되고 남편에게도 줘야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의 삭신 사망이 온 인류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으면 이러한 엄청난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이런 일이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이런 돌이킬 수 없는 무시무시한 심판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을까 봐 바울이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한 마음, 이 마음에서 떠나서 마음이 부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들은 대로, 우리가 읽은 대로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아멘 하고 순종하는, 단순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긴 하는데 제 상황을 보니 제가 도저히 그렇게 순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런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부패하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00세쯤 되었고 아내는 90세쯤 되었잖아요. 의학적으로 보면은 생명을 낳을 수가 없는 거야, 아이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게 되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아멘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입니다. 내 상황을 보니, 내 몸 상태를 보니, 그러니까 못하겠다, 불가능하다. 이게 이런 게 마음이 부패한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이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또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잘 용납한 것입니다. 마치 마귀가 이브를 속인 것 같이 마귀가 강교하게 속이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마귀의 이런 말들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다 마음이 좋아서 그냥 아무나 다 용납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다른 예수를 말하고 있고 다른 영을 말하고 있고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주받을 다른 복음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과 다른 예수를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과 다른 영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막 성령님께서 하신 것처럼 방언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방언은 성령의 역사와는 다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진리의 말씀과 일치하게,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진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방언은 순서대로 하지도 않고 다 같이 함께 하잖아요. 그렇죠? 통역자가 없으면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통역자가 없는데도 막 하고, 이거 성경과 다르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가 아닙니다. 이런 거는 다른 영의 역사예요. 그걸 용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용납하지 않으면 싫어하겠죠. 핍박받겠죠. 이게 진리로 인한 고난이에요. 여기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성경과 다른 복음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주를 받습니다. 마귀의 사역자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선교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선교 후원금도 주고 기도도 해줬는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다른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다른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용납하면 안 됩니다. 왜? 너무나 귀한 혼이 다른 복음 듣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 용납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은 성경과 다른 교리를 용납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교리입니다. 개혁성경처럼 교훈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교리를 알라고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가 있어요. 하나님 성품과 일치하는 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또한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또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한 번 받았고 죄를 짓는다고 사라지는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의 교리가 있어요. 사람들이 명령으로 가르쳐준,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교리를 따르면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교리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니까 마귀들의 교리가 나옵니다. 마귀들의 교리를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리는 옳고 그름, 무엇이 옳고 그른지 진리의 잣대입니다. 이 교리를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옳은 것이 틀린 것이 되는 거예요. 틀린 것이 맞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리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교리를, 성경과 다른 교리를 절대로 용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 용납하게 되면 마귀에게 속아서 이브와 같이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몇 번에 걸쳐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단순함에 따라 내가 속으면 안 되겠구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뭘로 분별해요? 말씀입니다. 말씀과 다른 건 틀린 거구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과 다르게 실행하는 것 틀린 거구나. 오늘날 교회 안에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거 잘못된 교회입니다. 네. 교회 안에 목사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 집사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형제만, 결혼한 형제만 이 목사가 될 수 있고 집사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자 목사도 많고 여자 집사도 많습니다. 뭐 나가서 웬만 얘기다 보면 다 집사님, 권사님 뭐 다 성경과 다른 거예요. 성경과 다른 실행을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과 다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말씀 듣고 단순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원합니다. 에이, 그래도 목사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교회들 다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냥 단순하게 믿고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9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으며. 아멘.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어떻게 해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직접 보면 죽거든요. 하나님 구름으로 자신을 빛나는 구름으로 자신을 감추신 거예요. 이 사람은 즉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지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하게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 곧 전능자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지금 제 마음이 그럴 상태가 아닙니다 라는 불순종하는 이러한 부패한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아멘하고 그냥 주 곧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사십니까? 잠시 자기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가? 나는 오늘 누구를 위해 살았는가? 나는 올 한 해, 올 한 주를 누구를 위해 살았는가?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사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사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을 위해 산다고 그러는데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8절. 로마서 14장 7절 말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담대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중 아무도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한다. 예.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이 말씀과도 같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내 몸은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우리 몸과 우리 영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사용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하나님 곧 자기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죄송합니다. 저를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 삼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왕입니다. 옛날에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이런 거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이거 불렀거든요. 우리는 뭐예요? 왕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삼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은 거지답게 살면 돼요, 안 돼요? 거지같이 살면 안 되고 왕은 왕답게 살아야 합니다. 왕답게 살아야 해요. 왕답게 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왕이니까 왕답게 살라. 다 내 밑으로 다 뭐 이게 아니고 왕답게 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왕가에 속했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가의 자녀예요. 이 왕답게 살라는 말은 뭐냐면 왕가의 법이 있는데 그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서 왕가의 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왕답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2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9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9절 말씀. 8절.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그것은 잘하는 일이지만 너희가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면 죄를 범함으로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되리라. 예. 8절에 너희가 뭐에 따라? 성경 기록에 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기록에 따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지 성경 기록에 따라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가 왜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다 성경 기록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 기록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지 내 감정에 따라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지켜야 할 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엇보다도 왕으로서 왕가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가의 법이 지금 뭐라고 기록하고 계세요?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할 왕가의 법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새 명령이며 왕가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는 거 있죠. 외모로 겉모양 보고 판단하는 것. 이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누가 왔는데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는 것, 외모로 판단하는 것. 그래서 여기 앉든지 저기 서 있든지 이렇게 완전히 죄를 짓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어떠한 지위와 신분, 부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다 너희는 다 형제니라. 다 형제로서 그렇게 사랑하며 되어야 합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며 죄를 짓지 말고 내 이웃과 내 형제를 사랑하라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지 하고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입니다. 예전에 이 구원파에 계신 어떤 분이 그 지하철이나 버스 이렇게 타면 그분이 이제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리를 양보해 드렸는데 옆에 있는 다른 구원파 분이 너는 왕의 자녀인데 왕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한테 자리를 양보할 수 있냐고 막 혼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라는 게 이렇게 사는 게 왕답게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체러티에 대해서 사랑에 대한 찬송 불렀잖아요. 친절하며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바르게 또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지금 이 땅에서는 이렇게 왕답게 서로 사랑하며 살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이룰 때 그때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답게 통치하게 되는 영광 또한 누리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통치는 천년 왕국 때 하는 겁니다. 나도 왕답게 살아야 지금 통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왕가의 법을 지키며 사시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 왕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아멘.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어떻게 해요? 건축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영적 집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반석이시고 보배로운 산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 또한 살아있는 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돌은 뭐 하는 거예요? 건축 재료로 만드신 거예요. 혼자 돌멩이 하나 딱 있어라 이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 끝 이게 아니고 목적이 있어요.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살아있는 돌들로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영적 집으로 건축하기 위한 재료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아있는 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돌 무더기가 된다고 집이 아니잖아요. 알맞게 결합이 되어야 영적 집으로 건축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냥 알맞게 결합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어때요? 돌들이 모난 돌들이 많아요. 근데 저랑 저희 자매랑 가끔 얘기할 때가 있어요. 참 우리가 특이하긴 하지. 참 우리가 살아온 것도 그렇고, 우리 자신을 제가 봐도 제 자신이 좀 그 특이한 모난 부분들이 각자가 다 있어요. 그 어떻게 보면 다 특이한 사람들이 모였어. 왜 다 특이해? 예. 그러려면 이게 결합되려면 어떻게 해요?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다듬어져야죠. 하나님 연단 받아야죠. 모난 부분들이 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가 깨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알맞게 지체들이 서로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여라. 이게 알맞게 결합이 되는 것입니다. 알맞게. 그래야 영적 집,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수도 하고 모난 부분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저 좀 다듬어 주세요. 근데 좀 살살 다듬어 주세요. 너무 세게는 아프니까 살살. 주님이 알맞게 다듬어 주십니다. 네, 감당할 만한 시험에는 허락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건축자로서 이런 모난 저와 여러분들을 다듬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서로 결합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에서와 같이 아무거나 그냥 드린다고 해서 받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 기록대로, 법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희생물, 첫 번째는 찬양의 희생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 모였을 때 회중 찬양 같이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이때 딴 생각하지 말고 같이 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저와 여러분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를 좀 주셔서 피아노도 좀 뚜껑 열리는 그랜드 피아노로 이렇게 좀 바꿔주셨어요. 이것을 바꿀 때의 마음은 저희가 작년 연말에 감사와 찬양의 시간 가졌잖아요. 가족들이 이렇게 또 함께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오전 예배 또 오후 예배 때에도 계속해서 이 감사와 찬양의 시간이 연속되는 느낌으로 올 한 해는 하나님께 많이 특성으로 찬양을 드리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 특성으로 찬양의 희생을 저와 여러분이 다 드리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희생물은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더욱이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더욱이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너무나 그리스도인이 이걸 잘 잊기 때문에 잊지 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 우리가 만나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 그리고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어떻게 해요?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희생을 매우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희생물은 헌금입니다. 저희가 주일날 헌금 드리잖아요.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헌금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하는데 오늘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만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욱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주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헌금한 거예요. 그 물질로 도와준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헌금을 한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번제 헌물로 드리는 것처럼, 향기 나는 헌물로 태워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주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주일날 하나님께 이 제사장으로서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저희가 갖습니다. 이때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거 안 받으세요. 하나님 무슨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신데 우리 코올리게 같은 우리 돈 받아가지고 뭐 하시려고. 그 마지못해 억지로 막 사람 눈치 보고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각자 마음속에 정한 대로 그렇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얼마 냈는지 체크 안 합니다. 저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시면 됩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길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드려야 할 희생물은 우리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거룩한 희생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몸이 음행으로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하세요. 음행으로 더럽혀지거나 우리의 몸이 이 쓴뿌리가 돋아나서 육체로 더럽혀진 상태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거룩한 희생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을. 보통 희생물, 구약시대 때 희생물을 드리는 거, 제사장이 희생물을 드리면 어때요? 양을 잡든 뭘 잡든 드리면 그 희생물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네, 죽었죠. 한 번 죽고 끝이잖아요, 그 희생물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몸은 이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는데, 어떻게 거룩한 희생물로 드리는데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려는 거예요. 한 번 드리고 다 끝났으면 좋겠는데 한 번 드리고 끝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계속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희생물로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 이게 살아있는 희생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 느낌, 생각 이런 게 전 다 죽었습니다. 나의 어떠함은 다 죽은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죽을 육체 안에. 이게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삶을 살면서 살아있는 희생물로 십자가의 삶을 살면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섬김이 합당한 섬김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섬김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삶도 없이 내 주님과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내 육신으로 뭔가를 해놓고 난 하나님 잘 섬겼다고. 근데 하나님 섬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받아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에서와 같이 이거 왜 안 받아주시냐고 막 안색이 바라고 막 나 주님 섬겼는데 열심히 막 십자가 없이 내 육신으로 섬겨놓고서는 그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합당한 섬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불탈 겁니다. 나무와 건초와 집으로 다 불탈 거예요. 보상이 없는 섬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섬긴다고 해서 그냥 다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사람도 불구가 된 거나 잘못된 거 선물 주면 받겠냐라는 거예요. 기뻐. 요 설날이었죠. 뭐 선물을 주는데 썩어 빠진 거 과일 이렇게 해가지고선 옆에 포장만 잘 해가지고선 주면은 받겠어요? 좋다 그러겠어요? 사람도 안 그런다라는 거예요. 부패하고 더러운 것, 잘못된 것 이런 걸 하나님께 드려놓고서 하나님 섬겼습니다. 이거 하나님 합당한 섬김 아니다. 안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섬김은 살아있는 희생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섬김이에요. 내가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 그러면서 섬기는 것, 십자가를 통한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만 주님 받아주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말씀에 아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참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것도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모든 통치는 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게 위임된 통치들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고요. 모든 것을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도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무런 권위도 없이 통치도 없이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왕가의 법을 지키며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시며 우리 안에 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모두를 통치하시길 원합니다. 저희 교회를 통치하고 저희 모두를 통치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 아멘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같이 읽고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20절. 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가 되고 아멘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할 때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저희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많은 열매, 성령의 열매, 구령의 열매, 많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첫 번째 많은 열매를 통해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멘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희 교회가 아멘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자가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조건 아멘입니다. 이렇게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일날 또 주일날 이렇게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잖아요.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 한가운데 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이 좀 풍성하기를, 오늘 좀 많이 풍성해졌어요. 오늘처럼 아멘이 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저도 이게 말씀을 전하는 자도 힘을 받아요. 이렇게 우리 힘이 되는 새 힘을 주는 형제가 되라 이런 말씀 들었잖아요.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러한 형제, 또 이렇게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